누가복음 21장 1절 보겠습니다.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은 아니지만 봄부터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2022년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이런 행사나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단 맞아서 꾸중 들었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께 칭찬 받읍시다. 네, 칭찬 받읍시다. 네.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짓궂으셔서 내가 떡을 떼서, 자녀의 떡을 떼서 개한테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인간적인 사람으로 생각으로 들으면 나를 무시해서 개만 또 못하다는 거냐, 오해하기 딱 쉬운데, 그 가나안 여인은 맞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끝까지 도움을 청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 순간에 딸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부장 이야기도 나오죠.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서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인 중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 주마, 이러죠. 백부장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까지 모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으로 기도해 주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꾸중, 야단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보다 더한 꾸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꾸중을 듣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나쁜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을 해서 여러 오랫동안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내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는 한은 못 믿겠다고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가난한 여자였어요.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면서 혼자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 본문에서는 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부.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생활을 책임져야 될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궁핍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과부를 예수님은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칭찬을 받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이하 본문, 누가복음 21장 3절 이하의 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함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금을 할 때, 과거에 헌금을 할 때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석에 보면 그래요. 13개의 헌금함이 있고 그곳에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지켜서 보고 있대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누가 얼마를 넣는가를 본대요. 부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넣겠죠. 액수가 많이. 우리 가치로,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가치로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1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드리고 뭐 이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이 과부 여인은 2렙돈을 드렸다 그랬어요. 2렙돈의 가치가 당시의 생활 기준으로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루 성인이 하루 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받는 품삯, 하루 일당이죠. 일당의 50분의 1 정도 된답니다. 50분의 1. 50분의 1 정도 가치면 얼마나 이 가치가 없겠어요. 그 뭐 헌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칭찬하셨을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다른 사람은 넉넉한 중에 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넉넉하게 살고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 생활비.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시고 오늘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몇 주 전부터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 2022년 전반기를 살아왔는데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헌금을 드리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성껏 내 이 감사의 마음을 나의 주인 되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물을 드린 겁니다. 사람한테 드린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드리는 이 두 렙돈이 별로 값어치가 없어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예물을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헌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어떤 특정 단체나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거는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헌금을 관리하는 자의 책임이고 그 똑바로 관리를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 헌금하는 사람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예물을,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쓰여질까 그것부터 걱정하면서 올바로 안 쓰여질 것 같으니까 안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것을 떼어먹는 거예요. 쓰여지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특정 단체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 중심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흥사 단체들이 모이는 집회에 본인이 갔었대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수련회처럼 이렇게 모이는 단체에 자기가 갔다 왔는데 놀린 것이 있대. 그래서 뭘 놀랬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곳에 원래 목사님들이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런데 그 부흥사 강사 수련회 거기 가서 보니까 헌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들을 하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일을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일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도 사업을 하려면 재정 확보가 돼야 되듯이 우리 시온교회도 하나님 일을 크게 하려면 재정이 확보돼야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넉넉하게 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사업도 잘하고 축복을 받고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또 이 여인은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자신의 전부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관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가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두 렙돈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생활비 전부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삶을 걱정 안 하고 나는 걱정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인정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양보다는 질이지요, 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진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문제를 삼거나 강요하거나, 그죠? 누가 이것을 강요하거나 무슨 사연의 체면이나 사연에 얽매여 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시온의 집을 IMF 나고 시온의 집을 시작해야 될 때 다 실패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지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을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둘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거듭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예물 같은 것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빌려서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둘이 고민하다가 지혜가 떠올라 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보험회사에 우리 부부가 들어놓은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보험이 있더라. 그래서 그 밤에 우리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내일 날이 밝으면 보험회사에 가서 이 생명보험을 해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로 드립시다. 둘이 아내하고 부부가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마음이 변할까봐 아침에 밥 먹고 바로 보험회사로 갔어요. 보험회사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해약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상담사가 아니 부부가 혜택을 받는 이 좋은 보험을 이제 다 부었는데 몇 번 남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해약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돈이 꼭 좀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급한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도저히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돈은 이제 여기 이것밖에 없어서 해약을 해서라도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 직원이 하는 말이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거를 해약을 했을 때 나온 돈만큼은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빌려다가 쓰시면 혹시 아팠을 때 보상도 받고 또 그 쓰고 싶은 곳에 돈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해약을 하지 마시고 대부를 받으시면 어떠겠어요? 이렇게 길을 알려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관 대출을 받았어요. 그 당시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오래전에 20년도 넘었죠. 그때 우리 재산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대출을 해약할 수 있는 8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저희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텐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우리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보험회사에 올 일도 없게 해주시고 앞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시온의 집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시온의 집을 시작한 지가 98년도니까 9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부모님, 우리 부부, 자녀들, 손주들, 우리 가정들이 어느 한 사람 병원에 그렇게 특별하게 실려가서 큰 돈이 들어가거나 생명이 위독한 일이 있거나 그런 일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꼭 뭐 그렇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봐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놓여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오늘 드리는 자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뭐 믿음 생활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은 사람이 있고 헌금 생활을 잘해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웃 사랑을 잘해서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하고 칭찬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늘 절기가 다가오면 헌금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액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정성을 다하느냐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넉넉하게 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많이 할수록. 그런데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얽매이거나 강요를 하거나 뭐 누구 보니까 누구는 얼마 하던데 나도 얼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것 없어요. 아마 이 가난한 과부는요, 부자들이 다 돈 내려고 헌금하러 갈 때 하루 일당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두 랩돈을 가서 넣으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남들은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헌금하는데 자기는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사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생활비 전부였고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수 있었던 용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얼마를 드리든가 기쁨으로. 첫째는 넉넉하게 후하게 드리자.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자.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자. 헌금하고 나서 돌아서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문제가 생기는 부담되지 않다. 내가 아무리 많은 액수를 헌금을 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 이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조금 하고 나서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고 나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당대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 넉넉하고 자원하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곳에 넉넉하게 표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재물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더 중요하게 귀중하게 여기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재물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 헌금 생활, 모든 일상에서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렙돈은 작은 금액이지만 이 작은 금액을 헌금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그 기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 사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그 칭찬 때문에 오래오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